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며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솔선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알아봤냐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지시하기보다는 무엇을 할까요? 그렇게 질문해 보는 거,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하도록 만드는 거, 그런 걸 얘기했고요. 그리고 금지나 뭐 명령, 안 돼, 이렇게 해,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구나, 그래,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리고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바로 답하기보다는 그래요. 좋은 질문이네요. 우리 아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이에게 되묻는 거, 그런 방법을 얘기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애들하고 그 역할극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볼까요?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입장이 돼서 또 아빠의 입장이 돼서 또 동생을 낳게 되면 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 참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애들하고 소꿉놀이를 하는 건 참 좋은 방법이에요. 저도 어릴 때 뭐하고 놀았나 보니까 같이 놀 그 형제가 없으니까 저는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내가 A의 역할, B의 역할, C의 역할 이렇게 각각의 장난감을 늘어놓고 내가 각각의 역할이 돼서 막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보는 거. 그러면 다른 사람의 입장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과 시각을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늘 대장이나 뭐 반장 노릇, 또 아빠 엄마 노릇만 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협조자의 역할도 해보는 거 필요하고. 그러면 더불어서 이렇게 협동심을 배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불어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협동심을 배울 수가 있죠. 옆에서 이렇게 돕는 역할, 그것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이제 좀 바꿔서 해보는 거죠. 어떤 때는 아이들이 뭐 대장 노릇 했다가 어떤 때는 대장을 돕는 그 사람의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아빠 역할 해보기도 하고, 엄마 역할 해보기도 하고, 또 뭐 그 엄마 아빠를 돕는 아기 역할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꿉놀이를 하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을 좀 넓게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능력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 애들이 막 집중해서 뭔가 이렇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막 그림을 열심히 그린다든지 옛날에 우리 아이들 보면 막 이 비닐봉지 같은 걸 막 잘라가지고요. 뭐 치마도 만들고 뭐 조끼도 만들고 막 모자도 만들고 그래갖고 옛날에 보니까 소원이가 이렇게 디자이너가 돼갖고 막 뭔가를 만들어서 요원이한테 입혀가지고 그렇게 노는 걸 봤어요. 근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꽤 잘 만들어가지고 입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기들끼리 막 역할극을 하는데 아빠는 들어오지 말래. 자기들 둘만 거기 놀겠다고. 딱 문을 닫아놓고 둘이서 역할을 하는데요. 얼마나 재밌게 하는지. 보통 이제 뭐 아이들이 보니까 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나 또는 뭐 이런 뮤지컬 언약의 여정 같은 뮤지컬을 본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역할을 한 것도 봤고 또 뽀로로 그 만화를 애들이 보여줬는데 그런 뽀로로의 그 역할들 그런 것들 한 것도 봤어요. 때로는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뭐 자기들끼리 역할을 해서 보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무엇인가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은 스스로가 뭔가 생각하고 탐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뭘 그리거나 만들고 있어요. 그럴 때는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가만히 놔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면요, 그때 아이들이 이 생각하는 그 사고 영역이 활동이 넓어지고 그리고 아주 창의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뭔가를 시도하다가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가 나름대로 뭔가를 시도해 본 것 자체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애들은 다 모든 면에서 서툴잖아요, 사실은. 다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이니까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을 자기가 용기 내서 시도해 본 것에 대해서 부모는 그 자체를 칭찬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이한테 뭐 너무나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우유를 마시다가 엎질렀다. 그러면 예, 그 실수에 대해서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유를 스스로가 마시려고 했었구나. 좀 기특하다. 스스로 마실려 했다가 이렇게 엎질렀구나. 그래서 그 시도한 자체를 칭찬해 줄 필요가 있죠. 네. 또 애들이 뭔가 조각을 이렇게 맞추다가 실패했을 때, 이거 퍼즐을 이렇게 맞추려고 내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 열심히 해보려는 그 노력이 참 좋다. 그러면서 비록 실패했어도 그러면 엄마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같이 해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뭘 못했다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조금이라도 뭔가 시도했고 해낸 일에 대해서 잘했다 잘했어 여기까지 한 것만 참 열심히 잘했다 하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 어떤 실수를 했을 때도 많은 부모들이 보면 막 실수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뭐 그러니까 엄마가 그거 만지지 말랬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 들어가지 말랬잖아. 왜 내 말 듣지 않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보통 실수한 거에 대해서 부모들이 야단을 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은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의 실수는 아이가 한 가지를 배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에도 그걸 많이 적용해요. 성도들이 뭔가를 이렇게 시도하는 자체를 저는 귀하게 보고 그 성과는 별로 안 봅니다. 시도했다는 자체가 귀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뭐 대단한 작품이 아니더라도 작은 것을 시도한 거 되게 귀하게 여깁니다. 그걸 하다가 실수를 했다. 그럼 제가 그걸 다 책임을 지죠. 성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고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또 그걸 실수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하려고 하다 그렇게 한 거니까 그 잘하려고 했던 그 노력과 시도를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 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끼리도 그런 적응이 참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오랜만에 뭐 요리를 하다가 요리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왜 괜히 안 하던 짓을 해가지고 이 귀하고 비싼 재를 망치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유 당신이 그래도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이걸 해본 거야? 아유 너무 너무 참 잘했다. 당신의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그 비록 맛이 없어도 맛있게 먹게. 이러면서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역할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역할을 경험해 보는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중요한 창의성이 커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켜보고 기다려주는 것의 중요성도 깨달았고 또 어떤 일의 성과보다는 그 일을 시도하려고 해본 것, 그 자체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지고 항상 우리는 살리는 자, 살리는 말, 살리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이
날마다 부모로부터 살리는 힘과 살리는 말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